자,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오늘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1부 예배도 드리고 또 2부에도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수치인 분명 9번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선생도 아무나 제자로 받지 않고 몇 가지 조건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집안에서는 효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집 밖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언행이 신중해야 된다. 신뢰가 가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두루두루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누군가가 자신의 일을 대신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필요했을 거다라고 보고, 예수께서도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제자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누구는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께서 가시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던 때였다. 그러니까 보통 그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과는 좀 다르게 뭔가 좀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비장한 느낌까지도 드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이 모세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모세율법을 필사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모세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모세율법을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적용하며 살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전문가 그룹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학사 에스라라고 알려진 그 에스라가 서기관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을 통해서 율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게 되는 전문가 그룹으로 사람들 앞에 등장하게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서기관들이 선출이 됐다. 우리가 사두개인 가운데서 제상이 나왔던 것에 반해서 주로 서기관들은 이제 바리새인 출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우리가 바리새인들도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또 선택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을 거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서기관이 스스로 자진하여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 나는 예수를 따를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예수를 따르기로 마음으로 결심을 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오늘 보면 5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었던 말씀인데, 이 의미는 뭐냐? 한마디로 서기관이 제자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여기 말씀 속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께 가까이 다가왔다. 그런데 그 제자는 서기관과는 다른 형편의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서기관이 제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셨지만, 이 사람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예수께서 먼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얘기했던 것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 60절이에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세 번째 제자가 예수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합니다. 61절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 마음에 끌렸던 사람들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도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 마치 이 얘기는 이렇게도 들려요. 예수께서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의 제자로 삼는데 예수께서 실패하셨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러 종류의 케이스가 있잖아요. 자기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얘기한 사람, 또는 예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권면한 사람,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제자가 되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것은 뭘 말할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 거를 찾아보니까 한 3번 정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좀 관점을 바꾸어서 예수께서 이 3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은 또한 2020년 오늘을 살아가면서 8월의 첫 주를 살아가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수친 분명으로 주신 말씀을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생각한 것은 예수께서 나는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숫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숫자는 그저 1, 2, 3, 4, 5, 6, 7, 8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의 나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숫자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힘이다 또는 숫자가 힘이 있어서 그 힘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어떤 사람이 상대방보다 한 표라도 더 얻게 된다면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고 만약에 한 표라도 적게 얻는 사람은 무직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또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가, 그 사람의 숫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광화문에는 몇 사람이 모였고 소초동에는 몇 사람이 참여했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사람들이 숫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주부는 통장의 잔고, 맨 마지막 계좌의 잔고 속에 쓰여 있는 그 숫자 때문에 마음이 졸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한다. 가게 주인들은 자기 가게에 드나드는 손님의 숫자나 또는 매상의 액수, 그 숫자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 숫자라는 것이 일반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또는 교회에 얼마나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되는가? 목사의 실력이 결정되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숫자가 많이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죠.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성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뭘까? 지금 이 사태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또는 교회 헌금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누구라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자. 이런 문제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교회가 지금까지 숫자를 자랑했는데 자랑했던 그 숫자가 힘을 잃고 있어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께서도 이런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와 가장 유사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공군의 선교단체에 지원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육군과 관계된 또는 뭐 전체적으로 육해공군과 관계되기도 합니다만은 선교단체에 이제 선교 지원금을 보내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신병들 들어올 때에 세례를 몇 명을 주었습니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조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뭐 당연하죠. 사람들이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숫자를 셌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 그 숫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와 있질 않아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이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 베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진정한 회개가 없는 세례는 베풀지 않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우리처럼 숫자에 그렇게 민감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자기의 제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거나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스스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서기관이 제자가 되는 것을 예수께서 반대했다. 오늘 본문 말씀 58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다. 한 명의 제자라도 더 필요했을 것이다. 특별히 서기관같이 율법에 정통한 자가 그의 제자였다면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께서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는데 반대하셨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교인 가운데 적어도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성전 안에 교인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또는 뭐 부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께서는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를 왜 반대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추적할 수는 있어요. 첫째로 이 서기관이 예수를 왜 따랐을까? 기적이라는 단어가 이 서기관 옆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 당신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고 얘기했을 때 보면 누가복음 9장 앞부분에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기적적으로 변하신 모습이 나오게 된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얘기가 나오게 되고 평행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기적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돼요.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 각종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서기관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심했던 그 배경 속에는 이 기적적 역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교회들이 기적적으로 숫자를 많이 불리게 됐다. 그럴 때 뭐 거기에 기적이 있거나 병치료의 역사가 있거나 그렇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는 건 뭐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서기관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심하는데 이 기적이라는 것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받는 것은 거부하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서기관을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하나, 그것은 이 서기관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뭔지를 도대체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서기관이 예수께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 설교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제자는 wherever you go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whenever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맞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그 장소를 따라다니겠다고 장소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서울을 가시면 서울을 따라가고 예수께서 대전을 가시면 대전을 따라가겠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그 장소에 내가 따라가고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그 장소로 가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 승천하는 장소에 내가 거기 있을 겁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어떤 제자들을 만들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는 곳곳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제자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따라다니겠다라고 하는 제자는 별로 필요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수께서 이 서기관을 제자로 받지 않았던 또 이유 중에 가장 것은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이런 제자를 원했다. 그것은 뭐냐? 수준 높은 제자를 원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른 사람과는 좀 차원이 다른 제자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 거죠. 또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또는 천국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어떤 제자가 필요한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는 제자가 필요하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려는 제자가 필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이제 예수가 눈에 앞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의 말씀 따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제자, 수준 높은 제자가 필요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2020년 한국교회에 닥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들에게도 어떤 제자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좀 더 속이 깊은 제자가 필요하고 어쩌면 더 수준이 높은 제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못하게 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도 쉽지 않다.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정말 숨을 헐떡거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성도들 가운데 3분의 1밖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주일에 온라인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일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지도 못하고 주중에 소규모 모임도 사라지게 되고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 2013년도 한국교회 미래에 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했던 최윤식이라는 박사가 했던 얘기 가운데 신유목민 교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목민이라는 단어는 양에게 풀을 먹이기 위하여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을 유목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분이 노마드 크리스찬이라는 신유목민 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얘기했던 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교회 하나를 정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일평생 동안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주 교회를 옮겨 다니기 시작을 할 거다. 어떤 교회에서 1년을 다니고 또 다른 교회에서 또 몇 년을 다니고 이렇게 할 거다. 또 한 가지는 주일의 예배는 이곳에서 드리고 수요 예배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드리기도 하고 또 새벽 기도는 가까운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노마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의 깊이가 없고 영적으로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 또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없는 신앙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설사 잘 못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따로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부흥회를 그저 해마다 한 번씩은 부흥회를 했었는데 부흥회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만약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또는 예배드리러 나올 때 혹시라도 우리가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살게 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못 된다 하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서기관에게 너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 이후로 깊은 영성을 가진 제자가 그에게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깊은 영성을 가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헌금을 많이 하거나 또는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거나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나 그런 분들이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 어떤 일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있었던 모습을 본 분이 또 주중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이제 스트로크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이제 코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서 우리들도 언젠가는 뭐 그런 식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게 되거나 우리가 이제 아픈 그분들이 간절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있습니다만은 우리들도 언제 어떤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게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 예수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 속에 아주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면 이 사람이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예수께서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 이후로 성도들에게 닥쳐질 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노마드 크리스천 같은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이 세상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예수께서 서기관이 제자가 되는 것을 반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일의 경중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예수께서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제자가 마음에 듭니까? 물어봤더니 공부를 잘하는 제자를 원한다. 이게 이제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원한다. 또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제자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선생님들이 제일 원하는 제자는 누구냐? 공부 잘하는 거 상관없이 웃으면서 달려와 인사하는 제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인사 잘하고 와서 친절하게 하는 제자들을 가장 원하시는 모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제자라고 얘기할 때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있고 즉 예수께서 진정한 제자로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가운데 모였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이제 크라우드라고 하는 군중이라고 나와 있죠. 수백 명의 사람들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있었고 또 그 줄 가운데 또 팔로워라고 예수가 그냥 가는 곳들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또 있었을 거고 그 중에 우리가 또 72명의 제자처럼 또 예수께서 임무를 맡기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12명의 제자도 있고 또 그 중에 3명의 제자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일반적으로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께서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왜 마음에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먼저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가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장례 치르고 오겠다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0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은 이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또 그런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주로 구약에 나온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난제들만 모아서 설명하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이 말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아버지의 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예수가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왜 아버지의 장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고 있고 말리고 있는가라는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하는데, 이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 죽음을 미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우리 아버지가 3년 있다 죽을지 5년 있다 죽을지 10년 있다 죽을지 내가 그것은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그때 가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얘기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동양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금방 이해가 되죠. 사랑하는 척춘 남녀가 있는데 양가의 부모가 그렇게 반대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만나자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이것에 대해서 죽은 자들의 일을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제자는 일에 대하여 경중을 가릴 줄 아는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봤는데, 공자의 제자 안회라는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공자가 사랑했던 제자이고 굉장히 성실했던 제자인데, 이 제자가 공자의 심부름으로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포목점 앞에 이르렀을 때 포목점 주인하고 손님이 싸우는 모습을 봤는데, 아마 이제 포목점의 그 천을 사가지고 가게 될 때 이쪽으로 석자가 있고 이쪽에 8자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3 곱하기 8은 24니까 24전의 돈을 내라고 주인을 얘기를 하게 되고, 손님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알기는 3 곱하기 8은 23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공부를 좀 한 사람인데 3 곱하기 8은 24가 맞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하고 이 아내라는 사람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손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 선생을 찾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공자는 이 답을 알 거다. 아내가 속으로 웃기를, 공자가 우리 선생님인데 가면은 당연히 내가 맞다고 그럴 거다. 그래서 그 이제 친구를 데리고 공자에게로 갔어요. 가는 도중에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지면 당신은 뭘 걸겠어? 그때 손님이 얘기하기를 내 목을 걸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뭘 걸겠어? 그때 아내가 얘기하기를 나는 내 머리에 쓰인 이 모자를 걸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가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랬는가? 손님이 맞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보따리를 쌌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스승이 늙어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그가 스승을 떠나려고 보따리를 쌀 때 공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냐, 모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숨이 중요하죠. 그렇지. 내가 너를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을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그 스승을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가? 영어로 매스매틱스라는 수학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수학은 답을 정할 때 이것도 답이 되고 저것도 답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만 답이 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스승에게서 배웠다면 그것은 스승의 한 사람의 말씀을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이지,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또 제자는 우리가 영어로 disciple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디시플린을 받은 사람, 훈련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다. 또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자는 스승이 죽은 후에 스승의 말씀을 따르면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스승이 죽고 난 이후에 스승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시급한 일인지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제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물론 박해가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예배장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또 소규모 모임을 제한당하게 되는 일들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해서 어려운 때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때 사람들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의 이 시기는 도대체 어떤 때인가?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돈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걱정할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숫자를 자랑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이제는 그 숫자가 떨어지면서 어깨에 힘을 빼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르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나쁘게만 해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그러므로 전에는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뭐 새벽 기도도 오고 금요 심야에도 오고 또는 수요일 날도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가 천하보다 귀한 예배라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의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뭔가 분별이 다른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말씀으로도 우리의 삶이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분별이 있는 제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일할 사람만 나서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세 사람 가운데 지금 세 번째 사람이 예수께 와서 한 얘기가 61절에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건 아마 뭔가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6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했던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뭐 일을 잘하거나 농사를 잘 짓지를 못합니다. 농사 짓는 동네에서 자라질 않았기 때문에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가끔은 교인들이 제가 농사 짓는 교회 밭에 와가지고 이래저래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도 뭐 하는 수 없이 품앗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사 짓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밭을 갈 때 옆에다가 이제 씨를 넣거나 모종을 심는 일도 정도는 몇 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가서 보니까 다 같이 똑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허드렛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구멍을 파면 거기다 씨를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 새알을 넣고 뭐 이런 거 정도 해요. 콩도 넣으면 콩 새알을 넣고 이런 걸 하는 거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소를 끌고 쟁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면서 비닐을 까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비닐에다가 구멍을 내는 사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멍이 이게 딱딱 길이가 맞아야 되니까 아무데나 구멍을 뚫으면 안 되니까 구멍 뚫는 사람이 중요하고 제일 할 일 없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씨를 거기다 심는 사람들이 뒤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손에 쟁기를 잡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말할까?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뭐를 말할까? 일을 할 준비가 다 됐어요.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이 앞장서서 나가야 뒷사람들이 쫓아가면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직분을 받은 사람이 정작 일할 마음이 아직 그 속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속장님도 되고 여성교회 회장도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일하라고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직분은 받았어. 쟁기는 붙잡고 있어. 근데 일을 하지 않고 뒤만 돌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천국도 못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많은 직분들을 맡아서 그 직분대로 일을 감당하려고 살고 있지만 일할 준비가 다 끝나고 내가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뒤에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올 텐데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 제가 한 초등학교 여교사에 대하여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하나 보았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학교에 임용된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여자 교사가 있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그분이 이제 5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5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눈이 초롱초롱하고 또 옷도 예쁘게 단정하게 입고 깨끗하게 참석하는데 한 아이가 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옷도 단정하지 못하고 잘 씻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다. 자기가 반에 있는 아이들을 쭉 볼 때 철수만 보면 기분이 나빠졌다고 나왔어요. 불쾌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반에 있는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보면은 선생님들에게 얘가 지금 5학년이면은 그 전에 4학년 때 또 3학년 때 2학년 1학년 때의 생활기록부를 보여주는 모양이에요. 그럼 이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잘 파악을 하라고 보여주는데 다른 아이들의 기록을 다 봤어요. 그런데 철수 거는 보기가 싫었다고 했어요. 그냥 뭐 지금 저렇게 사는 애가 뭐 예전에도 다 그런 나쁜 얘기들이 거기 쓰여 있을 테니까 내가 그걸 봐서 뭐 하나 생각하다가 그래도 내가 선생인데 안 볼 수가 있나 그래서 걔 거를 보기 시작하는데 이제 1학년 때부터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1학년 때 담임 선생이 철수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철수는 잘 웃고 밝은 아이입니다.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릅니다.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입니다. 이게 잘못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2학년 거를 보게 됐어요. 2학년 담임선생이 이렇게 썼어요.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입니다.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학년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아이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조치가 없으면 그 가정생활이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학년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어요. 아이가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합니다. 1학년 때부터 괜찮았던 아이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점점 나빠지는 모습을 적은 걸 보면서 그동안 철수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지 못하고 편견을 가졌던 자기가 굉장히 부끄러웠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선생님에게 이제 선물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선물을 못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선생님들에게 이제 선물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예쁘게 포장을 잘해가지고 뭐 그 안에 뭐 내용물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도 예쁘게 포장을 잘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철수는 누런 봉투에 그냥 담아가지고 왔다. 그런데 철수가 가져온 선물이 죽은 엄마가 쓰다가 남긴 것인지 4분의 1만 차 있는 향수병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이제 선물한 걸 소개를 하면서 기뻐하는데 향수가 4분의 1밖에 안 들어있는 걸 갖고 오니까 애들이 막 이제 놀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그 뭐 향수를 자기 몸에 뿌리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향기를 제일 좋아한다. 근데 그날 철수가 집에 가면서 선생님에게 귓속말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에게서 우리 엄마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치, 그 엄마가 그 향수를 썼으니까 선생님이 그 향수를 뿌리고 그러니까 그 냄새가 나는 거지.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오랫동안 울었다고 나왔어요.
내가 그동안 아이들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눈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그 속을 제대로 잘 들여다보지 못했구나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는 철수를 가장 사랑하는 선생님으로 그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철수가 5학년 마치고 6학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될 때에 철수가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 책상 앞에다가 쪽지를 하나 놓고 왔는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선생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6년이 지났는데 선생님에게, 철수에게서 또 쪽지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를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밑에다가 뭐라 적었는가? 여전히 선생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4년이 더 흘러서 또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저 이번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좀 더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선생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또 편지가 왔는데, 이제는 그 편지에 아예 내용을 보니까 그 이름 앞에 뭐가 써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의학 박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박철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의사가 됐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봄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제가 결혼하게 됐는데 아버지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제 부모가 아무도 없으니까 선생님이 신랑 어머니 자리에 좀 앉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날 그때 어머니가 뿌렸다는 그 향수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걸 뿌리고 결혼식장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의사가 된 철수가 선생님에게 귓속말로 얘기하기를, 제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은 선생님입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더 고마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너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법을 몰랐다고 그랬어요. 너를 만나고 나서야 진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내가 알게 됐다. 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뭐 설교하고 딱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군인이 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 말씀드린 초등학교 교사가 되거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 며칠 전에 이 비가 오는 가운데서 사람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었던 뭐 소방대원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주립대학의 행정학과 교수예요. 그분이 쓴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을 저한테 이제 선물로 줬는데 그 책의 제목 가운데 제가 다른 건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큰 제목 하나가 뭐냐면 퍼블릭 서번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학과에서 공무를 하는 사람들은 서번트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이제 신앙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서번트죠. 우리의 종됨의 사람이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일을 행할 때 우리도 서번트로서 종됨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서번트로서 종됨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얘기를 이제 그 책에 적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할까? 그것은 정말로 종됨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작별 인사하고 내가 뭐 해야 될 거, 내 할 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와서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어요.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이에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요. 물은 내 겨우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 되기 어렵다. 제자 되려면 제대로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 제일 많이 했던 교회가 교회들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맨날 소송하고 제일 힘든 교회가 됐어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제자훈련하고 또는 하와이나 뭐 어떤 제주도에서 6개월, 1년 동안 제자훈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사실은 제자 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예수께서 왜 이 제자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한 것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기도 하지만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종말론적인 세상이다. 이 종말의 세상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다. 세상에 난리가 난다. 민족들이 분쟁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들이 기승할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다. 그리고 신자들이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 이 종말의 시기에 견딜 수 있는 제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자기 구주로 삼고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초계와 같이 버리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제자가 못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 제대로 된 제자가 도대체 이 교회는 얼마나 남아있을까 보시는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죠. 그동안 숫자를 자랑했던 우리 어깨 힘을 한번 빼보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듬성듬성 비어있는 이 자리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숫자를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지도 몰라. 서초구에 어떤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교회 가봤더니 사람들이 별로 안 온 거예요. 우리도 3분의 1 오니까 그것도 3분의 1 정도 오겠죠? 이것밖에 안 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숫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결코 남아있게 될 거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